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과 위치를 구약에서 제일 잘 얘기해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제 임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가 사실 좀 긴밀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레위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삶의 방식과 특별히 레위인의 정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늘 새김을 해야 될 말씀인데,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예배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관리입니다. 우리 예배에 관해서는 레위기에 읽어보면 그 5대 제사가 나오고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제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드려지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구약의 이 성막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것이 아닙니다. 텐트였죠. 늘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리가 필요했고, 또 그 안에도 늘 손이 가야만 하는 등불 같은 것들, 사실 등불 관리는 늘 신중했어야 했죠. 기름과 심지를 늘 관리하는 것, 그 기름을 교체해주고 심지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 기간 동안 일단 바꿔주는 기름과 심지의 관리, 이게 다 시간 관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루에 2번씩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양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 소위 그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또 정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원래 즉흥성이 없어요. 다 철저한 준비, 치밀한 준비 속에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그걸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관하게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인들이 보여준 그 삶의 방식이나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 능력, 이게 경건의 기본이었다. 그 지속적인 관리 능력이 경건의 기본이었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성막에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나가는 이 관리 능력이 곧 경건의 능력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관리 능력 참 중요하죠. 실상 우리 인격의 3요소를 얘기할 때도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존재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인격의 3가지 중에서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의식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 의식 문제는 인격의 3요소 중에 하나죠. 또 하나가 뭡니까? 관리입니다. 얼마만큼 지식을 관리하고 육체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또 집을 관리하고, 이 관리 능력은 다 인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존재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추구하는 신앙의식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영적 자기관리, 이 관리 능력은 경건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리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는 레위인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늘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관리자의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땅을 정복하라, 이 의미가 뭡니까? 사실 관리의 차원이 크거든요. 이 관리자의 마음, 또 관리 능력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 자세입니다. 관리. 오늘 이 관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파종하는 한 장면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농경사회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이 시대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아마 직종이 농사일 겁니다. 창조 질서가 그대로 거의 보존되다시피 하는 것, 농사는 생명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가 하면 뿌림과 거둠이라고 하는 불변의 절대 방식, 안 뿌리고 못 거두는 거잖아요. 뿌림과 거둠이라고 하는 불변의 방식이 있고, 또 파종기와 추수기라고 하는 불변의 절대 시간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두는 농사는 없어요.
그런 농사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씨를 뿌리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농경을 가지고, 농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농사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4가지 토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 그리고 바위 위에 돌짝밭에 뿌려진 것,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것. 이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으나 그 관리되어 있는 땅과 방치되어 있는 땅에서 내는 소출의 비교가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건 제로고 어떤 거는 100배나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동일하게 믿음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나 열매도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관리가 잘 된 토양에서 100배의 소출이 있었으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길가나 이하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믿음의 세계가 그러한 거예요.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열매를 맺는 사람의 차이는 100배 이상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관리, 특별히 신앙의 토양 관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듣는 설교 말씀,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게, 먹고 그냥 기억 안 나는 거, 그날 먹고 기억 안 나, 그날 먹고 그날 들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양식으로 주는 말씀이,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 평생 꽂혀 있어야 될 말씀이요, 평생 품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에 4가지의 이제 토양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대요. 먼저 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봅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는데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게 파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문은 이제 모종이 아니잖아요. 모종은 뭡니까? 이렇게 종이컵 같은 데 담아놓은 그 포토라고 합니까? 그걸 이렇게 심는 걸 모종이라고 하죠. 파종은 뭐예요?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뿌리는,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여러 군데 떨어지죠. 그중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또 나와 먼 주제를 얘기하면 또 멀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으나 매일 안 들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52주 중에 몇 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할 수 있겠으나 매번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뭡니까? 마귀라 그러잖아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림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씨앗인데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백날 들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콩나물 씨로 비유하듯이 이렇게 물로 쫙쫙 빠져나가는 걸 비유하죠. 그러나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듣는 것, 그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예배 참석하면 믿음은 성장하는데, 중요한 그 성장한 믿음으로 뭘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꾸준히 성장하면 믿음은 잘합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장한 믿음으로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어찌 보면 별개로 주어져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렀거나 특별한 계획 속에 영의 양식이 아니라 소명, 사명 또는 특별한 계획 같은 기름 부으심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믿음은 잘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겠죠. 그건 최고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도 빼앗기면 안 되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소중한 말씀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걸 쏙 빼먹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인생이 영적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바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 너무 좋아.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기쁨으로 받는 게 뭡니까? 이게 깊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영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마르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 잠깐 자라죠. 근데 밑에 바위가 있고 바위를 뚫고 나갈 또는 비껴나갈 만큼의 뿌리가 없어서 결국 내리쬐는 햇빛에 말라져 버리는 이런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잠깐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은 뿌리가 있어야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단단히 견고히 자랄 수 있는데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 고난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필연적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근데 신앙의 상식이 경건의 출발이에요. 경건의 출발점은 상식선에서 출발. 상식이 안 되면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 신앙 상식이 뭐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필연적 고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식으로 여기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근데 이 상식이 없으면 맨날 넓은 길 큰 문만 찾다가 신앙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죠.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제일 먼저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날에 보면 제일 먼저 나는 게 찔레잖아요. 찔레,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 밀이든 벌이든 파종한 씨가 이렇게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위에를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지배권, 어느 지배권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사라는 말씀이죠. 사람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근심 있죠.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심 없는 사람이 없겠으나 근심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심 속에 가득하게 있으면 영적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기운이 좋아야 돼요. 봄날 같은 따뜻한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싹이 나고 결실이 되는 거지, 추위가 있는 겨울 같은 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기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적 기운이 근심과 염려와 이생의 욕심과 향락의 기운이 가득하게 깔려 있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여서 너 염려를 쉽게 맡기라. 염려를 자꾸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기운이 충만해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는 이 근심, 염려 또는 세상의 유혹과 향락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들었으나 영적 기운이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 그런가 하면 가장 좋은 땅 얘기가 나오죠. 좋은 땅에 떨어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설명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착한 마음, 이게 거역하지 않는 순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 저 말씀이 진리다. 저 말씀이 답이다. 저 말씀이 축복이다. 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야겠구나. 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너무 귀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네 가지 토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으면 구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는 한두 끼 안 먹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뭐 일주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죽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인생에 몇 번 주지 않는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 근데 그런 말씀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씨앗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근데 씨앗은 말 그대로 싹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거예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일단은 좀 분별을 좀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을, 사명 또는 소명 또는 인생의 어떤 변화,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중대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동이 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요. 지명하여 불러요.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르신 사건 속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용기 있는지 아무나 와라 이런 건 별로 감동이 없지만, 기드온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따를 지명하여 부르고 드보라를 지명하여 부를 때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명하여 주시는 음성에는 언제나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영과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임재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임했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현상마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임재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진동 또는 지진, 불, 구름 이런 것들로 평상시와 다른 어떤 감동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현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빗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은 들리게끔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특별한 감동이 와요. 이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꿈을 꿔요. 하루는 꿈을 꾸 형들한테, 형님들 내 얘기는 들어보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형들의 단은 내 단에게 절을 합니다. 되게 싫어했죠.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 그 부모들도 절을 하고 형제들도 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기분 나빠져, 시기했죠.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시큰둥했고 비웃었고 시기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알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은 이미 야곱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가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은 특별한 꿈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과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기에 그 꿈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간직했거든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야곱은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고이 간직해 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 회복에 관한 약속 또는 변화에 관한 약속, 화해에 관한 약속 또는 부르심에 관한 약속들, 또 우리 인생의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닥다리 같은 말씀들, 너무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의 하나님 역사들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곡물이라고 말하지만 곡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물질 세계로 의해서 곡물이라 말하지만 그 곡은 생명이거든요, 사실요.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으로 말씀을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생명과 같다. 말씀은 또 생명이죠. 근데 보세요, 모든 생명은 다 생명이 생명 역할을 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품어야 돼요. 모든 생명은 품어 주어야만 싹이 나요. 그것이 식물이든 그것이 동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품어주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 천지창조 태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포근하고 소중하게 감쌌다, 그리고 돌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천지창조하기 전에 마치 암탉이 닭을 알을 품듯이 포근하고 소중하게 감싸고 돈 거예요. 어디를요? 수면 위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엄청난 창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품어줘야 돼요. 암탉이 알을 품어주지 않으면 알은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하도 더워가지고 대구 어딘가에서는 여름에 알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품어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거든요. 심겨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싹이 날 때까지.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결실이 맺을 때까지 오랫동안 관리를 하셔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암탉이 21일 알을 품죠. 21일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걸 기계로 부화시키든 아니면 뭘로 부화시키든 간에 21일 되는 거를 7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건 뒤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임신해서 10달을 있어야 아기가 나는 거지 2달 만에 아기 못 만들어내.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그러한 거예요. 말씀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절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내버려둬요. 관리가 아니라 방치를 하는 거예요. 싹이 나질 않아요. 싹이 나긴 나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 마르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역 음식이 가득하여서 믿음 생활은 장구한 시간 동안 했음에도 결실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관리 능력이 좋았어요. 에녹의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의 결과예요. 여러분, 누군가 30년, 40년 사는 거 어렵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관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라 라고 말씀한 걸 봤을 때 120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몇 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적어도 첫 모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배를 역청을 바르고 완성할 때까지 그는 의지적으로 신실하게 그걸 만들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요. 관리 능력이 여러분 경건의 기본이에요. 관리 능력이 영적 자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10대 나이에 감동이 임했어요. 왕이 되긴, 네가 왕이다 이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이니까 과거형으로 네가 왕이다, 만류형으로. 근데 왕이라는 기름을 부음받고 실제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한 17세쯤에 하여튼 그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7년이 더 지나요. 37살의 왕이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는데 20년 동안 10년은 뭡니까? 도피 기간이에요. 그때 다윗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말씀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죠. 그래서 모압으로도 가고 뭐 블레셋 망명도 하고 했죠.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아주 중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참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놓쳐버렸어요.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 또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는 빼앗기지도 말아야 될 것이요, 소홀히 대하여 뿌리 없는 식물처럼 만들지도 말아야 될 것이요, 우선성에 밀려서 그걸 영적 기운이 다른 데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며칠 가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졌을 때 적어도 3개월은 가야 돼요. 진짜 적어도 3개월 최소죠. 어떤 것은 더 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관리하는 시간, 여기 또 엄청난 부담이 따르죠. 여러분 농사는 저절로 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관리 능력이잖아요. 이런 신앙적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을 때 감당해야 될 일도 크지만 그렇게 감당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접히면서 그 독일 출신의 그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또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그분이 뭐 여러 책을 썼죠. 그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책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를 찾아간다 그래요. 모두가 자유를 찾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는 거꾸로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자유를 피하더라. 그러면서 그런 이제 사회학자니까 사회심리학자니까 긴 얘기를 해요. 중세 봉건 시대에서 해방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져서 일개 서민, 일개 하층민에게까지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한 200년 정도 걸리죠. 16, 17, 18세기 뭐 이후에 산업혁명, 그리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19세기 후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엄청난 피해 대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쟁도 있었고 끊임없는 시행착오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더니 20세기 초반에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대다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렸다. 그러면서 그거 얘기하는 게 독일의 그 나치 정권, 나치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 나치즘 또는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전체주의 왜 거기 열광했을까?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자유를 버린 것이다. 자유를 버렸다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얼마나 정신병자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기괴한 발상과 기괴한 이데올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주의는 또 하나의 속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이유가 뭐냐?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생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유는 탄생하는 것이다.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이 따른다. 이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특별히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함으로써 비로소 인류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로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독과 책임의 무게에 몹시 지친 나머지 그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손에 넣은 자유를 내던지고 나치의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지만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선조들이 비싼 값으로 지불해 줬는데 막상 당대들이 지불해야 될 값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 값의 무게가 너무나 큰 나머지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대가를 치를 바에는 나는 나치주의가 좋다, 파시즘이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게 역사의 현실인 거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우리 6.25 전쟁 같은 것들이라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철학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야 됩니다. 시련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고난 없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씨앗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기 낳아서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적어도 20년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한 거죠. 물론 인간 행위와 공로는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런 행위와 공로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관리하고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다짐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들 있을 겁니다. 응답을 받은 자들 있을 거예요. 아직은 현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거기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그 말씀은 생명적 역사, 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서 백배의 결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펼쳐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만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구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못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토양 다 뭡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도 말씀을 들은 자니, 돌밭도 말씀을 들은 자니, 가시밭도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관리가 소홀했어요. 인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로 견디셔야 돼요. 때로는 버티셔야 돼요. 인내의 경건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 씨앗이 보장하는 그 생명적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며 또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며칠 이내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관리하라 말씀하시 주여, 특별히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주여, 씨앗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절대불변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보장하시는 이 축복을 믿으며 다시 힘을 얻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